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다같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어제 하은이가 교회에서 이제 지할 일 하다가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탕후루는 요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군것질이죠. 요즘 인기 많은. 그래서 그래 그럼 사와라. 아빠도 한번 먹어보자. 그 탕후루 하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설마 아빠가 설탕 덩어리인 탕후루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사줄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사와봐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쁨의 그 당황한 기색을 멈추지 못하더니만 이거 날씨가 추운데 거리가 좀 있는데 송파역까지 가야 되는데 잠시 고민을 하더니만 결국에는 가서 사왔습니다. 여기서 송파역까지 또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0분 걸리고 오면 10분이니까 거의 20분 아닙니까? 날씨도 추운데 걷는 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녀석이 그래도 탕후루 먹고 싶다고 그거를 끝내는 사오는 걸 보고서 그냥 대단하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제 다녀온 것이죠. 내가 좋아하면은 거리가 뭐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사와서 먹었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 몇 개월 전에 파이브 가이즈라고 그 미국의 그 버거 체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강남에. 그거 먹겠다고 대여섯 시간을 대기하는 일이 있어서 아주 큰 이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버거 하나 먹으시려고 한 대여섯 시간 그 땡볕에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손바닥만한 그거 버거 그거를 거기에 가치를 그렇게 많이 부여를 하면은 그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 땡볕에서 수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교 여정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이 서신서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그때 교통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먼 거리를 저 어마어마하게 저 먼 거리를 저렇게 선교 여행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 갖은 그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그 전인격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 시켜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동행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의 그 가진 위협 속에서도 그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다 붓습니다. 여기 지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거센 핍박을 받았음을 살펴봤죠. 데살로니가에서. 자, 그리고 베레아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피신하다시피 해서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거리를 마다 않고 수고를 하며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붙잡히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 거리를 마다 않고 쫓아와서 회방을 놓은 것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80km가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와서 회방을 했던 것은 그들은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것에, 복음을 막는 것에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까지 하면서 바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급하게 본 믿음의 형제들은 이 바울부터 먼저 해변가로, 바다의 그 해변가로 피신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듯이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별표 치신 그 지도의 부분이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 오랜 시간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역량이 뛰어나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언제나 바울 옆에는, 주변에는 바울을 함께 같이 조력하는, 돕는 사람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었지만 무명의 사람들, 그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또 함께 같이 도왔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같이 그 선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은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해서 도착한 그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울은 먼저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의 일행인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려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요. 이곳에서. 아테네라는 이름의 기원은 제우스 신의 딸인 아테나 여신 아시죠?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테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만큼이나 이곳에는 아주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처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이 거대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압도하는 그 아테네의 그 영적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는 직감을 했어요. 아, 여기는 데살로니가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동네구나, 도시구나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그 도시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우상이 가득한 그 영적 분위기를 보고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격분의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격분하여.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본문의 격분은 인간적인 그 어떤 혈기를 부렸다, 신경질을 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격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격분했다고요? 영적으로 격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거짓 우상이 판을 치는 이 도시 전체를, 이 압도하는 그 분위기를 영적으로 격분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과 실망이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런 감정이 생길 리가 없겠죠. 오히려 여기 도착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먼저 생길까요? 와, 신기하다, 놀랍다, 멋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지을 수가 있을까? 관광 온 거죠, 그거는. 그건 그냥 관광 온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관광하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중요한 이 복음 사명이라는 지대한 그 숙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영적 분위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감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격분하는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장소라든지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 시대의 기류와 문화의 흐름을 볼 때 격분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인데, 이건 죄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되는데, 그런 격분의 감정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 교회를 다닌 이후로 이 감정이. 이어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그곳 지역민들과 또는 장터에서, 그 시장 마켓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열심을 다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곳에서 날마다 무엇을 대화하고 무엇을 여러분 토론을 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날마다 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변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 그러던 중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여기서 만나서 격렬한 토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두 학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 두 학파는 당시 그리스를 주름을 잡고 있던 주류 이 철학 학파였어요. 이 분파였어요. 그 말인즉슨 아테네 시민들의 이 정신세계를, 그들의 이 마음의 그 세계를 이 두 학파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그들이 하는 생활에도,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은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홀로 그 가운데서 열렬히 쟁론을 펼쳤던 것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 있다고 봤어요.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이 쾌락이 있어야 인생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고통과 근심으로부터도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설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다른 결을 주장을 했는데, 이를테면은
금욕주의를 강조를 했어요. 금욕주의. 즉 욕심을 절제를 해라. 욕심을 절제하라라는 것이야. 그래서 욕심을 금하는 생활을 하자. 인간의 이 고등 이성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성을 잘 사용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금욕적인 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그 범민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 왜냐하면 자연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 내추럴 라이프. 이거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죠? 요즘 삶의 속에도, 요즘 세계관 속에서도, 요즘 문화 속에서도. 언뜻 어떻습니까? 약간 경건해 보이고, 약간 고풍스러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죠? 언뜻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가 이런 이 자신들의 이 논리를 전개시키는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범신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범신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말 그대로 범신론이라는 것은 넓을 범, 귀신신. 넓을 범, 귀신신. 어디에든 다 뭐예요?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범신론을 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제가 사전을 옮기면은 일체의 자연은 그 신이고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관이다. 또는 그런 철학관. 그래서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이라든지 불교 철학, 그리스 철학이 이에 속한다. 스토아 학파가 내세우는 신은 그래서 인격이 없어요. 왜 인격이 없겠습니까? 자연에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나무에 인격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있다라고 그러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일본에 가면은 신이 많다라고 하죠. 일본에 가면. 그래서 동네 나무에도 어떻습니까? 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거기 있다고 신이 있다라고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집안에 어떻습니까? 이 신상을 놓고 절하는 집들이 많죠. 참배하는 집들이 많잖아요. 일본 가정에 가면. 그러니까 범신론이 그런 것입니다. 집 좁은 걸로 유명한 그 일본의 그 가정에서 그 좁은 집에서 또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예전에 오사카에 갔을 때 한 신사를 지나치면서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그 신사를 유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을 하고 참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본 사회에 이 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께서 일본 선교의 어려움을 이제 토로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인정을 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범신론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 하나님도 좋다. 그리고 여기 나무신도 좋고 저기 신사도 좋고 다 있다. 그래 하나님 하나 더 생겼구나.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아테네. 아테네의 이 문화가 그대로 이 문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어떻습니까? 가득했다라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과 스토아 학파의 사상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이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뚝하니 제우스의 딸인 그 아테나 여신을 기르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거기에 이 음탕한 이 성적 향기를 풍기는 이 처녀의 집 신전이 딱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과 없이 아테네의 당시 상황을 요약을 하면은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과 사상 이념들이 그 도시민들의 영적 세계, 정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여. 더 큰 문제는 아테네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런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재밌고 되게 흥미롭고 아주 새로운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전하니까 아니 무슨 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냐 하면서 말쟁이, 즉 폄하하면서 수다쟁이로 취급을 하거나 이 사도 바울을 또는 방금 일본의 예처럼 다른 이방 신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얘기하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신기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가만히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흥미있고 재밌는 얘기 같아서 뭐 예수? 부활? 그래 그러면은 너 한번 여기 얘기해봐라. 멍석을 깔아줄 테니 얘기해봐라 하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지금 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쫙 멍석 깔아줄 테니까 너 여기서 사람들한테 한번 쭉 얘기를 해봐.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로 가며 말하기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정말 마음을 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얘기가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서 시간을 때우는데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서 와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라는 얘기예요.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1절을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기에, 때우기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이 이런 것으로 세월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다 듣고서 뭐 여러 가지 들으면 좋지 뭐. 그러면서 막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죽치고 앉아서 그런 얘기들로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히히거리고 낄낄거리고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한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조롱하고 그러면서 재밌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테네 도시에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가 이 문화의 분위기가 어떤지 감지가 되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들의 이런 성향을 꿰뚫어 본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신을 또 믿냐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을 만들고 그걸 또 숭배를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아테네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신이라고 또 신을 숭배하는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며 격분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도시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고 음란하면 오죽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앞에 unknown이라고 붙였어요. 이름 없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격분은요 하나님의 격분입니다. 바울의 격분은 하나님의 격분이라고요.
헛된 거짓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격분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도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격분을 했던 것이에요. 이심전심이라고 했죠. 이심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은 이심전심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한 교우가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이심전심이 되십니까? 기쁜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줄하물이라고 하죠. 복음에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세요. 복음에 깨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겠구나. 이게 느껴진다고요. 이심전심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헛된 세상을 향해 분노하시는 그 지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그 사고가,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냐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복음에 깨어 있으신 것이에요. 복음에 깨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난 도통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르겠다. 느껴지지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난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심전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행정적으로 어느 한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그 교회 교인은 맞는 거죠. 그러나 진정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와 그 마음이 통할 때 진정한 그 교회는 진정한 그 교회의 교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복음을 다시 듣고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셔야 된다. 겸손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를 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둔감함을 깨워 주옵소서. 잠자는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그 국류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과 그럴싸한 이름으로, 이름이 약간 멋있잖아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 그럴싸한 이름으로 그 헛된 철학으로 시간만 쉬고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격분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 도시를 보면서. 진정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라는 이 어이없는 그 이름을 붙이는 그들을 보면 격분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아테네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 우상, 헛된 철학, 수많은 세계관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속이는 것들, 유튜브와 SNS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에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그것을 수없이 그냥 막 수용한다라는 것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그것이 재밌어서 바울 보고 와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줄게. 이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레오바고 광장이 지금의 유튜브와 SNS, 그 다음에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됐기 때문에 아테네에 도착해서
격분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가 아테네와 다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발전된 아테네가 지금의 우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는 더 심각해지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에요. 과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시대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숙고해야 되고 상고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일깨워야 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명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것들은요.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인 척 주인 행세를 하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제우스를 그것도 딸내미까지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신을 만들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어마어마한 열정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짓습니까? 그 시대에 그것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스토아는 이 사상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 거고 에피쿠로스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과 토론하며 쟁론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격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격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혈기,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격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지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려서 사명으로 소명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격분을 하셨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둔갑한 우상을 믿습니까? 이 시대의 신전 에피쿠로스 스토아 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격분하심은 사람들을 벌주고 공포에 떨게 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격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분하신 것은 그들이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던 것은 그들을 향해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혈기를 부려서 그들을 더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고자 그들과 쟁론하고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격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격분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세계관에 압도당하지 말고 압제당하지 말고 의로운 그 격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되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우상에 대해 격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